고개를 드시고 눈을 뜨세요. 잠자러 온 거 아니에요.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면 그 사람 안에는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 예배드리는 한 시간 온전하게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밀레도라는 곳에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장로들을 만나 마지막 고별 설교와 권면의 장면들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난 일들을 몇 가지로 요약하며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특별히 에베소에 3년 동안 있으면서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성도들을 주를 섬기듯이 섬겼다라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거리낌 없이 주님의 복음을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회개와 진리를 가르쳤던 것도 회상했습니다. 바울은 이어 자신이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또 지금 그가 모든 선교 여행의 종지부를 찍고 이제 아시아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그것이 자신의 생각인지 아니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인지를 그는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매임을 받아 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강력한 성령의 권면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한 거지요. 왜?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거든요. 예언자들이 환상을 보고 바울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막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메인바 되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을 통해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많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고백을 하고 난 후 바울은 자기가 마게도냐와 아시아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유감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말과 함께 자신은 이 지역 사람들의 핏값에 대해 깨끗하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감 없이 전하고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그랬죠. 저는 30%밖에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바를 말하지 못한다. 그게 참 안타깝고 아프다.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거든요. 여러분, 주의를 범하지 마세요. 범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제 안에 지금 강력하게 역사하면서 성령 역사한 대로 선포하면 여러분들이 힘들어할까 봐 제가 이렇게 좀 간추려서 이야기합니다. 교회 나오지 않고 주일 범하고 있는 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매맞고 울고 불고 돌아오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에 선포한 말씀을 여러분이 귀담아 들으시기 원합니다. 정말 귀담아 들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들에게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과감 없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고 선포했다. 그래서 그들의 핏값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면 그 핏값에 대해서는 자기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 저는 이 말씀 앞에 정말 부끄럽습니다. 왜요? 저는 제가 과감하게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닥친다면 저는 눈물로 살 것 같아요. 눈물로. 저는 깨끗하지 못하거든요. 왜?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다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증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바로 이런 날이 우리 교회 안에도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이 과감 없이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훈련되어진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 자신이 이제 아시아와 유럽 일대의 복음을 전한 일과 그들을 양육했던 일에 대하여 이제 거리낌 없이 또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가 아시아를 떠나면서 장로들과 제자들과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탁하는 눈물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은 양떼를 잘 돌보라는 거예요. 양떼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양떼들을 잘 돌보는 일, 또한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며 목자와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이며 사명이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양떼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생명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양떼는 목자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양떼들은요 성향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이끄는 대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서 가는 것이 양떼들이에요. 이것이 양떼의 성향입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떼는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양떼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양떼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지 다른 데로 이탈하게 되어지면 죽는다는 말이에요.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죽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양떼를 잘 돌보는 비결이 무엇일까? 여기서 바울은 어떻게 장로들이나 제자들이 양떼를 잘 돌볼 수 있는지에 대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성찰이에요. 자기 성찰.
지도자의 자기 성찰입니다. 여러분, 목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즉,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양떼를 잘 돌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 양떼들 위해 먼저 자신을 훈련하고 말씀으로 세우고 말씀으로 훈련하며 절제하고 관리하는 훈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움을 입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양떼들을 잘 돌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뭐로 세우겠어요? 세상의 학문으로요? 돈으로요?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요즘에 한국 교회가 정말 혼란하고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잠깐 기독신문을 이렇게 뒤져볼 것이 있어서 신문을 좀 보느라고 보았더니 신천지가 올해 자기들의 신천지 신도들을 30만 명 만드는 것이 목표더라고요. 지금 작년에까지 20만 명이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지금 이만희 씨가 이독하는 가운데 있나 봐요. 죽음에 임박해 있나 봐요. 그래서 이만희 씨 죽기 전에 10만 명을 신천지 신도로 만드는 것이 그들의 비전이고 꿈이다. 그래서 교회들을 어마어마하게 공격하고 교회 침투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지금 실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독신문에 기재를 해서 그걸 제가 보았어요. 그리고 또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뒤흔들고 양떼들을 흩어버리고 그리고 주님의 그 안상홍 그 교리화시켜서 교회 간판을 내리고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붙이는 일들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런 일? 첫째는 누구 탓할 필요 없어요. 목회자 탓입니다.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하나님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를 분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신학교 가서 한번 설교하라고 하면은 정말 멋지게 할 것 같아요. 정말 훈련 잘 받아야 돼요. 말씀 훈련. 훈련되지 않고 목회자들을 배출하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진 것 같고, 그 다음에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현혹된 이야기에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 모습이 누구의 책임이겠어요? 평신도 책임이겠습니까? 누구 책임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누구에게 그걸 묻겠어요? 왜 하나님이 교회 지도자로 기름 부어 세웠겠습니까? 뭐 하도록이요? 그래서 먼저 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보다 저에게. 제가 정신을 차려야 되고, 제가 더 깨어 기도해야 되고, 더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말씀의 훈련을 저부터 해야 될 줄로 저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말씀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으려고 하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체험해 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성령의 능력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성령의 은사들을 이야기하고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고요. 이단으로 몰아가는 그런 현실이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은사들이 나타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하세요. 하나님 주신 은사 활용하세요. 애언도 하고요. 통역도 하고요. 저는 권사님들이 이제 교회에서 세우겠지만 권사님들이 기도하여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병변자에게 권사님들이 손 얹고 기도할 때 병자들이 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왜 우리가 그걸 못 누리고 못 받아야 됩니까? 이런 성령의 은사들이 교회 안에 불릴듯이 일어나야만이 여러분 교회가 세워집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 지탄을 받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이 우러러보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감독자라는 질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양떼들이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양떼들이 따라갈 수 있는 교회의 영적 지도 체계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 영적 지도 체계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권위를 세워 주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영적 체계가 질서가 무너지면 교회는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도 질서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로가 있고요.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된 당회가 있고요. 그리고 안수 집사님 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권사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리 집사들의 모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평신도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질서가 여러분 무너진다라면 여러분 교회는 한순간에 무너져요.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진 줄 아십니까? 이 영적인 체계가 무너져 버렸어요. 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을 때는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장로님들이 이야기하면요, 아멘이었어요. 아멘이었어요. 그리고 전달되어지면 그대로 행했어요. 저는 그렇게 훈련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 고등학교 3학년 때 문화개방 하는데 우리가 문화개방 하기 위해서 교회에다가 정식적으로 청원했어요. 피아노가 필요합니다. 피아노 좀 사주십시오. 라고 청원했더니 우리 노 장로님, 그때 98세였거든요. 그 장로님이 안 된다. 교회 오르간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어떻게 피아노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두 말도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조금만 기다려라. 장로님 하나님 부르시면 그때 사주마. 그렇게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여러분 얼마나 열정적으로 준비하고 열정적으로 문학의 밤, 그때 베들레헴스 찬양의 밤이라고 하는 그 찬양의 밤을 준비하는데
우리들이 교회가 재정이 없으면 우리들이 돈을 모아가서 드리겠습니다. 매달 활부로 얼마씩 해서 우리 학생회에서 드릴 테니까 사주십시오라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너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했어요. 목사님이 한번 교사들이나 교회 권사님들이나 교회 직분자들에게 전달하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순종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세워졌고요, 이런 부흥의 역사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보세요, 안 듣잖아요. 안 듣잖아요. 봐보세요. 안 들어요. 이야기해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토요일 날 와서 좀 섬기라고 해도 안 들어요. 안 들어. 그 정도로 영적인 권위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세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양무리교회는 이런 영적인 질서와 체계가 세워진,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교회로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감독자를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사람이 투표하여 뽑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이 투표는 하게 하시지만, 여러분, 세우신 것은요, 하나님이에요. 교회가 임명을 하지만 그것은 사람이 임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임명해 주시는 직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직분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장로를 세우려고 그래요. 권사도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이, 우리 임춘자 권사, 주지성 권사님 계신 다 은퇴하신 분들이라 시무 권사가 우리 교회 한 명도 없어요. 시무 권사가. 그렇기 때문에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세우려고 좀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 노회 때 당에 조직 청원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청원하고 노회 허락 받아서 내년 4월에 고시 청원하고 이렇게 해서 절차를 밟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길 원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야 돼요. 말씀으로 훈련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무너져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들도. 이런 직분들이 왜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감독자를 세우신 이유가 뭐겠어요? 지도자를 세우신 이유가 뭐겠어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도자들을 세웠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예수님이 새벽에 생선을 구워놓고 제자들에게 먹이시며 베드로를 따로 불러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사명을 주셔요. 내 양을 먹이라. 잠시 후에 주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대답을 들은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다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신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것이 베드로를 재차 부르신 이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목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남자들도 목자를 세워서 목장 운영을 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이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시고 여러분 양떼를 얼마나 돌보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전화해 보셨습니까? 내 양떼들 중에, 내 목원들 중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 목원 중에서 오늘 나오지 않는가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름만 여러분들을 목자로 세운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주일날 오후 예배 마치고 모여서 그냥 은혜 나누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받았다라면 그 받은 바 은혜를 여러분 양떼들과 함께 나누는 목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에게만 해당되고 여러분에게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서 있는 그 목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너는 양무리 교회 양떼들을 잘 돌보고 있느냐?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제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파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루어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도 했잖아요. 교회가 머리 따로 몸 따로이면 뭐라고요?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이런 장애인 죄송합니다. 장애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너무너무 죄송한데 그분들을 비하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서 전달하면은 그 몸은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에서 뇌에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면 그 손과 발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여야지 움직이지 못하고 마비되어 있으면 그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이 교회들이 이렇게 병들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언급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양떼들을 좀 잘 돌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앞으로 교회가 당면할 문제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이리 때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그러진 말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사나운 이리 때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리 때라는 말이 바로 이단이에요. 이단입니다. 양의 탈을 쓰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혼돈스럽게 하고 그리고 어그러진 말로 달콤한 말로 성도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으로 훈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누가 어그러진 말을 할 때에 썰려가지 않도록요.
그런데 우리는 참 약해요. 약합니다. 말 한마디에 넘어져요. 말 한마디. 누가 와서 그럴듯하게 성경 이야기하면 마음 놓고 들어요. 이단들이 그거 노린다니까요. 이단들이 들어와서요, 하나님 성경을 들고 와서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경을 풀어가고 성경을 해석해 주는데, 그거를 해석하지 못하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어그러진 말로 여러분 미혹되어져서 넘어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아멘이죠. 다른 사람이 누가 성경 이야기할 때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그래야만이 여러분 이겨낼 수 있고요. 누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이간질하는 말을 할 때에는 여러분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한 말인 줄 알고 끊어야 돼요. 끊어야 된다니까요. 끊으세요. 끊으세요. 이 에베소 교회도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있을 때는 바울이 그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말씀으로 가르쳐 놓았기 때문에 바울이 있을 때는 이단들이 못 들어왔거든요. 왜요? 바울은 바로바로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못 들어왔어요.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는 반드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양떼들을 지도자들이 잘 보살피고 돌보아주고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앞선 일꾼들이요, 우리 양무리교회 지켜냅시다. 이단들이 발 딛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시고 우리 양무리교회를 지켜내시기 원합니다. 자, 3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31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바울이 눈물로 그들을 가르쳤던 것들을 첫 번째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훈련했는지 여러분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성경 공부하는 성경을 읽고 있는 그런 우리 참여하는 분들이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김 목사가 여러분을 어떻게 가르치고 여러분을 어떻게 훈련했는지를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은혜와 말씀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3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좋아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하여 여러분들을 말씀이 든든히 세우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냐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단이 공격하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의 훈련을 통해 말씀의 사로잡힘을 받아 말씀의 이끄심을 따라 말씀으로 세워져야만이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넘어지지 않냐고 흔들리지 않냐고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어서 말씀 공부합시다. 아멘? 말씀 공부하세요. 남자들도 9월 달부터는 할 거예요. 성경 공부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말씀 위에 여러분들이 든든히 서 갈 때 양무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냐고 계속해서 더디지만 부흥되어지고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두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첫 번째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운다는 거예요.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든든히 서 있으면 어떤 폭풍이나 비바람이 몰아쳐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로수들이 이번에 태풍이 부니까 뽑힌 이유가 뭐예요?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바람 불면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어제도 링링이라고 하는 태풍이 오니까 굉장히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김수입쌤하고 정탑에 올라가서 정탑도 다 점검해보고 돌아보고 저녁에도 저는 중간에 한번 나와서 보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요.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뉴스에서는 서울에 있는 정탑들이 무너져가지고 차를 덮치고 주택을 덮치는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무너지면 어떨까? 근데 저 정탑 세울 때 세우신 분이 참 잘 세웠더라고요. 바닥 위에서 세면을 이겨가지고 이 정도로 높여놨어요. 그리고 거기다 물 배수를 만들어서 비가 오면 다 빠지도록. 그러니까 밑에 있는 부분이 썩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바닥에다 앙카 뚫어가지고 박아서 세운 정탑은요, 바람 불면 그냥 무너져요. 그래서 저 정탑은 할 줄 아는 사람이 공사에 시공을 했구나,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러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 말씀 위에 세워가야만이 태풍이 불고 환란이 닥치고 고난이 올 때에 흔들리지 않냐고 견고하게 서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여러분 콘크리트 위에 앙카 뚫어가지고 박아놓고 거기다 믿음의 집을 세웠으면 한순간에 태풍이 오면 확 무너져 버려요. 무너지면서 다른 사람에게 뭘 줘요?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힘든 일을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갈 수 있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기업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업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얻고 소유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위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라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억울한 일이.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닌 것 같고, 나는 열심히 기도 생활한 것 같고, 나는 열심히 봉사한 것 같고, 나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여러분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환란이 와서 확 무너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주님이 뭐라고 그래? 난 너 모른다. 모른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에 이 기업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 위에 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33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다. 굉장히 저에게는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갖게 되어지고 탐하게 되어지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탐하지 아니하고 가르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일에 그 목숨을 걸고 행했던 것들을 이야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신세를 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자, 그래서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도들에게 신세 지지 않냐고
당당하게 사역하게 간다라면, 저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한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또 물질을 탐하지 않냐고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거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결단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보았습니다. 34절 35절 말씀은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인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한번 저를 쫓아서 할까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아멘. 그래서 나눠주는 사람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그렇게 얘기해요. 나누는 사람이 됩시다. 나누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가진 것 가지고 나누며 사십시오. 여러분 이후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며 사십시오. 이렇게 바울이 가르쳤던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나누어주면서 합시다. 욕심 갖지 마시고요. 통장에 몇 천만 원, 몇 억씩 가지고 있으면 뭐 하시렵니까? 좀 나누면서 삽시다.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합시다. 아멘. 이걸 꼭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사람들과 헤어지는데 어떻게 헤어졌냐면 36절 37절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더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렇게 우는 모습들, 헤어짐, 다시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에 그들이 그냥 바울을 함께 끌어안고 기도하고 울며 바울을 존송하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럼 38절 그 얼굴을 보지 못하려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존송하니라. 이렇게 이야기. 바울과 다시 만나지 못한다는 그 아쉬움 때문에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존송하며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이들은 다시 교회로 돌아가서 바울의 말을 기억하고 교회를 돌보며 교회를 세우는 그 모습들을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기록되어 있고요. 성경으로 전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양무리 교회 잘 세워갑시다. 말씀으로 세워갑시다. 지도자들이여 말씀 훈련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양무리교회 흔들리지 않냐고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세워서 우리 믿음의 후예들이 교회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